최근에 북한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두 가지 그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중설 혹은 사망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 초소에서 남한 초소에 총격을 가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면 이제 사라질 이제 것들이고, 그리고 남북한이 이제 통일이 이제 된다면 참 한국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가 이제 될 겁니다.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이제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는 원치 않습니다. 이 주변의 한 나라가 강해진 것을 주변국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 이익이 이제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주변 나라들이 싫어하고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그 술관원이었던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자들은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환난과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40 지역으로 이제 나누고 이 가족별로 할당해서 성벽을 쌓도록 합니다. 대장과 내인과 이제 관리들과 장사하는 자들과 여자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위협을 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여지고 이제 부흥하는 것을 시기하고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어려움이 이제 어떤 게 있었고, 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이 코로나19로 예배가 이제 무너졌는데, 교회 전문가들이 이제 전망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코로나 이전 교인 중에 한 10%는 교회를 떠날 것이고, 한 30에서 50% 정도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관이나 또 어떤 기본 신앙에서 혼란이 생기면서 방황을 하게 되고, 한 50% 정도만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거다, 신앙 생활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이제 교회에 미친 영향이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시 이제 이 그 예배, 영적인 예배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해요. 사단은 계속 이제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막 방황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걸 이제 원하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다시 이렇게 쌓여지는 걸 어떻게 쓰든지 막으려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데, 이 사단의 방해가 뭐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그래서 다시 이 예배의 성벽이 다시 쌓여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로써 방해를 하는 겁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악성 댓글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러 그들이 건축할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그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은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는 전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이제 지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이제 그 혼혈이 돼요. 혼혈이 되면서 거의 이제 이방 지역처럼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그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이 쌓이고 번영을 이제 하게 되면 자기들의 영향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반대로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제 종교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마리아 종교는 그 여호와 신앙과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거의 이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면 여호와 신앙이 크게 이제 강해질 테니까 그들의 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뒤에는 이제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먼저 말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이 사마리아 군대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는가? 성벽을 다 쌓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마치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제 하루 동안 힘쓰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큰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불에 그슬려서 흙속에 묻혀 있는 돌을 가져다가 성벽을 쌓는 게 가능한 일인가?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옆에서 이제 거들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약한 성벽을 쌓고 있다고 조롱합니다. 이 어린아이 장난 같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성공한 사람에게 누군가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면 성공한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남이 잘 되니까 지금 시기가 생겨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군가 이제 공격을 이제 하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기도 지금 자존심이 낮아져서 위축이 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무시하는 말을 하면 확인 사살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마음에 꽂혀버립니다. 나도 시험 못 봐서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이 공부하라고 할 때 하지 그랬어. 이러면 그냥 이제 못 참죠. 예. 또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주위의 어른이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도전 정신이 없어. 이러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다 나를 생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말들이지만 듣는 사람은 무시하는 말로 이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여립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약하고 여립니다. 누군가 나를 잘 모르고 이제 한 말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되는데 체한 것처럼 그 말이 계속 자신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 말에 얼마나 예민하고 상처받기 쉽고 낙심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침체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뭐 큰 어려움도 아니고 한마디 말로 우리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점, 또 상처나 또 민감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말로 그 부분을 건드려서 얼마나 자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무너지는지 흥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외모에 약한 사람들은 뭐 살이 쪘다느니 키가 작다느니 얼굴이 크다느니 너무 많이 먹는다더니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이제 상하는 겁니다. 또 학교 성적이나 과거의 실패나 또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또 아직 취직을 못했느냐, 아직도 집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 약해요.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사단이 남들이 하는 한두 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침체 가운데 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로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약해요. 너무.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말로 시험 들고 무너지기가 얼마나 쉬운가, 이걸 기억하고 미리 그런데 시험 들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하는 말을 작은 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크게 이제 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에 영향받지 말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이걸로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5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나이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거나 이제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한두 번 정도는 해명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억울하고 속상한 말을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다 그걸 쏟아 놓는 거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우리를 무시하는 말 다 들으셨죠? 하면서 이제 다 주님께 쏟아 놓는 겁니다. 분한 것을 이제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사람에게 쏟아 놓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쓴물을 다 마신 사람은 너무나도 그걸 힘들어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갈 때 그 사람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되니까 어린 자녀에게 속상한 일을 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녀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린 자녀에게 그 힘든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부모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애가 그걸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애 마음에 이제 이게 병이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초신자에게 교회의 어떤 민감한 문제, 교회의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초신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는 얘기하고 싶고 답답하니까 초신자에게 막 그 얘기를 하여튼 그 영혼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께 다 쏟아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분별하고 어떤 게 얘기 안 하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조금만 얘기하고 하나님께 이제 다 이제 쏟아 놔야 되죠.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이죠. 금요기도회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이제 그런 시간이죠.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두렵고 서운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궁율과 지혜가 무한해요. 풍성하기 때문에 다 감당이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은 무한해. 너무 풍성합니다. 무슨 얘기라도 무슨 문제를 쏟아놔도 다 감당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쏟아놓으면 결국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쏟아놔야 내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그 쓴 것들 독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다 부르짖고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제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4절 중간에 있는 대로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 사람에게 사로잡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주의 기도죠.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볼 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의 기도는 다윗의 시편에서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이 옳은가 이제 하는 문제는 5절 중간에 보면 그 답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유다 백성에게 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막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개인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원한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저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보면 막 원수들에게 저주하는데 보면 어떤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모독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과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저주하고 막 복수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의도와 그 사람이 망하도록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인 나에게 손해를 주고 모욕을 주고 또 이렇게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또 좀 그들에게 복을 빌고 이렇게 저주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이제 방해자들의 악한 말을 들었을 때 그들과 다투는데 힘을 소모하지 않고 성을 건축하는 데 애썼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연결이 되었고 성 높이의 절반 정도까지 쌓게 됩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성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악한 말을 했을 때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이 무엇을 노리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벽 쌓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단의 방해를 이제 이기는 것이고 승리한 겁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전날 이제 감독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상대 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서 압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경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막 전날은 막 말을 엄청나게 장황하게 하는데 그 다음날 막 몰패, 완전히 패배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건 다음날 경기에서 이기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말을 듣고 SNS를 통해서 여러 글들을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런 말들 중에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돼요. 또 믿음으로 이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은 말 때문에, SNS에서 그 읽은 어떤 글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막 믿음으로 이제 못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쏟아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우리 마음을 막 무너뜨리게 하고 막 이렇게 나뉘어지게 만들어서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제 사단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사람의 말을 더 크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은 꼭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이 자존심 상하거나 날 무시한 말은 막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걸 또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의도가 뭘까? 그리고 막 밤에 잘 때도 그걸 묵상을 하면서 잠이 안 오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데 사람이 하는 말은 막 두고두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죠. 사람은 그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죠. 근데 사람의 말은 너무 크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말을 다 평가하고 그건 다 그냥 폐기처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단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막 무너지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사단이 말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하지 몰라요. 장난을 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낙심시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렇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더 크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사람의 말들 평가하고 폐기 처분해야 돼. 다 폐기 처분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막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도 그냥 한 번 듣고 바로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또 자꾸 그 생각하면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것도 다 폐기 처분시키고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다음은 이제 물리적인 그 행동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 심리적인 영향을 서서히 준다면 이 눈앞의 어려움과 위기는 온몸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7절, 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져 가는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산발랏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 도비아는 그 암몬 사람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고, 아라비아는 남쪽에, 아스돌은 그 이제 블레셋 중에 대표적인 도시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이제 그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쌓고 있는데,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고 반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 백성들을 사륙하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자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전에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모여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부흥을 이제 이루려고 하자 사방에서 막 난리 다 와서 막 위협하고 방해하고 막 전쟁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과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매사에 막 충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막 이제 모든 걸 같이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이제 당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부모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가 이제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세상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싫어하니까 죽였죠.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걸리고 갈등이 생길 때 이게 왜 그런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또 주위 상황들을 동원해서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 상황을 다 반대를 합니다. 다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현장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찬양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래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게 감염이 되지 않고 해서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또 2달이 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이게 현장 예배는 위험하다. 또 찬양을 하면 안 된다. 교인들이 이제 교제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거부감이 생기고 냉소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감격이나 어떤 이런 기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인가? 감염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런 냉소가 찾아옵니다. 냉소. 그 영적인 어떤 게으름들 이런 게 이제 합리화가 되는 이런 어떤 효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함께 이제 그런 영향을
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고 그런 기회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게을러지는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일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사역자로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참 너무 무겁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좀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안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은 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이렇게 냉소주의에 빠지고 그러도록 막 이렇게 그걸 충동질하고 그걸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염에 대해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좀 기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야 예전에 어떤 그런 은혜와 기쁨과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한 2달 지나면서 막 이 예배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 게을러진 게 이걸 이렇게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소주의가 다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뭐 감격, 뜨거움 이런 게 이렇게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연중에 그리고 이제 뭐 열심을 내야 되고 예배 회복을 해야 되고 막 이거에 대해서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감염될 수 있는데 바로 어떤 거부감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겨버리는 참 사단이 어떤 참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감염에 대해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성벽을 어떻게 하면 다시 쌓아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돼. 다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다시 이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이제 함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성을 쌓는데 방해됐던 것은 외부적인 방해였는데 이제는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내부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10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공사를 시작한 지 4주가 넘었고 성벽도 절반 정도 쌓았는데 이제 지치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 주된 원인이 이제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려고 한다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사 자체도 너무 힘든데 주위 사람들이 공격할 거다 이런 어떤 소문까지 들으니까 의욕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 쌓는 것만 중단하면 주위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평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꼭 성벽을 쌓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신앙이나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나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뭐 신앙을 지키고 뭐 이런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또 이렇게 뭐 친구들 관계 안에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서로 불신한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자들 가운데서 성벽 쌓는 일을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 거주하는 유대 백성들이 와서 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자꾸 와서 이제 집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으니까 그 주위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하는 걸 더 많이 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꾸 성 사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그만하고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와서 10번이나 성벽 쌓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지금 몰살하게 된다고. 성벽 쌓는 거 빨리 중단하자고. 그걸 10번이나 와서 이렇게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와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외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적으로 불평한 말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람 붙들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뭐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막 그런 말들이 들리고 내부에서 막 그런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한 겁니다. 위협이 있고 주위 나라 사람들이 공격할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도록 이제 그렇게 경계를 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해야 합니다. 기도와 우리가 하는 일이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가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을 해야 할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때 기도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의 관계는 기도를 진정으로 했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 관계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어떤 겁니까? 청소년들은 꼭 그걸 물어봐요. 이게 청소년 선생님이나 우리 그 목사님한테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뭐예요? 그걸 이제 묻습니다. 믿음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사업을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학교 성적이나 취업이나 사업의 결과는 하는 게 맡겨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나 취업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기도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공부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 또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고 이제 게으르거나 행운만을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게을렀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일이 잘 됐다 이러면서 막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막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 불의한 분이다.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도 않은데도 막 좋은 걸 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상한 분을 여겨요. 여러분, 기독교가 상식 이하의
종교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하지도 않은데도 막 이렇게 좋은 걸 주고 그런 분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바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붙들어 줍니까? 14절을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요. 대적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도 실제하고 하나님도 실제하는데 하나님은 대적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대적들도 실제예요. 하나님도 실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대상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적과 싸우라는 겁니다. 약한 마음 먹지 말고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눈앞에 있죠. 당장이라도 누를 삼킬 것 같아요. 우리 걸 막 다 빼앗아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한 마음 먹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진짜 힘들게 하는 그게 있어요. 뭐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고 그 실제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실제합니다. 근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한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고 할 일을 다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5절을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대적들이 실제해요. 실제 그리고 위협하고 당장이라도 막 칼을 들고 와서 다 우리를 뭐 죽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눈치채고 준비를 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다 쌓을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성을 건축자는 자와 짐을 나른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23절을 보면 나나 내 백성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자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으니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일을 할 때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잠을 잘 때도 낮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자는 겁니다. 언제 대적들이 이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제 비상이 걸리면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군화끈을 풀지 않고 잡니다. 출동 명령이 생기면 바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반드시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막 동서남북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방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동안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방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또 사방에서 위협을 하고 우리 안에서도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들리는 말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을 하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예배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려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좀 세우려고 지금 오늘 이렇게 모였고 우리가 이제 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사단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너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좀 돼버렸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한다. 이걸 알고 가만히 안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낙담을 시키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 이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방해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와 모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어디 뭐 클럽에서 또 이제 이렇게 확진자 생기고 뭐 그런 일들로부터 해가지고 모이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자꾸 이제 조성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어떤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사단은 결국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코로나19를 계속해서 이용을 이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기를 들고 이제 성벽을 쌓은 것처럼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될 겁니다. 근데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사방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이 영적인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면에서 한 손에 이 병기를 들고 한 손에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한 손에 이게 영적인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나 경건 생활이나 또 누구 이렇게 약한 사람 돌보는 것이나 최선을 다해서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졌어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무너졌고 지금 사단이 너무 원하는 대로 돼 있고 그리고 사단은 그걸 원해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건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제 우리 그 리더분들을 함께 이제 화상으로 모임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같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이제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계에 이제 봉착한 겁니다. 근데 사단이 원하는 건 계속 모이지 않고 계속 찬양 못하고 계속 모임 못하고 기도 못하고 그냥 교회가 점점 무력화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지고 그걸 이제 사단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심하면서 이제 이걸 같이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영적 전쟁이 이렇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경건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이든지 현장 예배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방황을 하는 그런 어떤 교인들, 청년들 아예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큐티도 안 하고 완전히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는 교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면서 붙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영혼들도 많고 그리고 또 막 방황하고 그렇지 않은데 막 방황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다시 쌓고 예배의 성벽을 쌓고 기도의 성벽을 쌓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